35절부터 3장 4절까지 읽은 후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와 그리고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손에 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점점 증가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제한적인 인간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쳤을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도 나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펼쳐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게 굉장히 예쁜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수박과 버섯과 해서 홍수현 이모 가정에 심습니다. 아멘. 홍수현이 누구죠? 빨리 나오세요. 수현 자매님. 예. 예, 부분 하나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된 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직장을 다니려도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학교에 가서도 줄반장을 하나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교실에는 휴지를 줍더라도 어떤 소소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충성됨을 지키는 것만큼 기본적이고 또 아주 쉽지만 또 쉽지 않은 또 소소하지만 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He is faithful.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충성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내 이름은 충성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하면 군대에서 뭐라고 인사해요? 이렇게 하면 성자는 발음 안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충성, 명령 앞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도 뭐 의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의리맨 그 배우 이름이 뭐죠? 김보성. 저랑 안 친한데 아무튼 뭐 어쨌든 이미지 자체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충성하지 않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가난해서 저는 불충실한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살이 쪄서 저는 살이 말라서 충성되지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키가 작아서 키가 커서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성됨은 핑계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외모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상관없이 충성됨은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충성될 할 거냐, 충성된 삶을 선택할 거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면 말한 그대로 지키는 거. 내가 약속을 했는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거나 혹은 거짓말하거나 이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손해볼지라도 그 일을 지키거나. 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약속하심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전에는 불충성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또 내 편한 길로 갔었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충성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분입니다. 아멘. 동의 못하는 분들 꽤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충성의 DNA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참 굉장히 우리의 삶에 귀감이 돼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뭐냐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구원이라 그러죠? 무슨 군사력, 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는. 그래서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자 예비군 훈련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미루려고 하고 군대 갑시다. 자 영장 어떻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경쟁률이 되게 세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전쟁이 터져서 갑시다 그럼 누가 오겠어요? 몇 사람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 사사들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자 전쟁에 나간다. 그러니까 사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전략과 능력 때문에 그 영적 리더십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사사가 싫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너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전설적인 선지자였어요. 그의 삶에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의 신혼제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뇌물도 받지 않고 어떤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자라온 배경은 어땠느냐?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의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신령한 분이었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지도자 밑에 배워야 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드럼 못 치는 사람 밑에 드럼 배우면 드럼 잘 치게 되죠. 공부 못하는 선생님 밑에 배우면 공부가 잘 나오나요? 토플 점수가 좀 옛날에 500점, 600점 할 때인데 토플 선생님은 자기는 300점밖에 못 받는데 600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학생이 탁월한 거예요. 선생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가 나오려면 더 훌륭한 선지자 밑에서 배워야겠죠. 근데 현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왠지 아세요? 누구도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누가 태어났다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 자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누구 앞에서? 다른 성경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 제사장만 생각하면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 2장 앞부분에 보면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원성이 백성들이 자자했습니다. 예물 드리면요 그 중간에 삥땅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삥땅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잖아요. 근데 그 미령이가 중간에서 두껍고 무거운 것만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목사님 딸이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근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좀 더 이게 더 용기를 생겨 들어올 때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미리 내라 그러고 아예 헌금하면 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2장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29절 2장 29절 읽어봅시다. 2장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이 엘리 가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하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래요. 오늘 강남에 살고 있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집회 한번 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 회개하래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거 회개하라 그랬더니요. 그때 한 300명 넘게 그 교회, 또 얼마나 했는지 하여튼 교회 생긴 뒤로 제일 많이 모였대. 다 찼으니까.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죄냐면 엘리 제사장의 죄입니다. 자식이 죄 가운데 가는데도 우리 아들, 딸 대학만 잘 가면 돼요.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싫은 소리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어기는데도 진리를 못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법도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노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더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까지 집회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날 집회하시는 분도 참 특이하죠.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때 오신 분 혹시 그때 오시지 않으셨나요? 안 오셨군요. 크리스마스 때 안 오셨어요? 이동호 목사님 교회에서. 네, 오셨잖아요. 새벽 2시. 그때 안 계셨어요? 네. 그때 기도하실 때 사람들 반응 보셨죠? 회개하시느라 정신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가 할 정도로. 근데 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은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헌금을 큰 돈을 목돈을 때때로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눈 먼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도 똑같이 그 엘리 제사장의 우둔한 길을 똑같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세대가 하루아침에 멸절을 당하잖아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도. 며느리까지도 죽어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고 우리 주한이가 죽고 주한이가 결혼해서 저 며느리가 있죠. 며느리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죽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좋다 나쁘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많은 좋은 것,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아름다움도 좋고 스포츠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공부도 좋고 뭐 다 좋은 것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2등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2등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잘 살았는데 잘 살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투자해서 투표에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표차로 거의 뭐 1, 2% 차로 어떻게 되냐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충격에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이걸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내가 2등 안 한다고, 이 세상에서도 2등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2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쟁에 나갔어요, 2등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요런 자매님들 결혼했는데 내가 남편이 사랑한 두 번째 여자예요. 2등 했어요. 할렐루야, 축하해요. 10명 중에 2등이에요. 10명 중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겠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심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질투해요. 질투 안 하죠?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 데이트할 때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3개월 쫓아다니다 이제 그만 사귀어 그러고 끊었어요. 충격받더라고요. 누가 더 충격받았겠어요? 저도 충격받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접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얼굴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자매가 이제 딴 사람하고 조금만 지나거나 웃으면 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거예요, 그게. 내가 끊긴 끊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2등은 소용이 없어요. 2등은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2등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한 것, 사랑을 담보한 것들은 2등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기심이 많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진짜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사랑, 결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부분을 들여 사랑한 게 아니라 전부를 들여 목숨 바쳐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내 자식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저와 놀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놀이에요. 제가 우리 민규 형제님한테 배웠거든요. 민규 형제님한테 예전에 배웠어요. 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쁘니까 막 안아주잖아요. 높이 올려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규 형제님이 예전에 그걸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 안을 때마다 딱 안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듣잖아요. 재밌잖아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지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예은이는 하나님께 수천 번 지금 바쳐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수백 번 지금 바쳤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달려와서 손을 이렇게 펼쳐요. 바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달려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랑의 온유 뭐 다 키우면서 올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리게 되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참 그런 면에서 불행한 삶을 선택한 거죠. 잠깐의 유익, 잠깐의 눈앞에 보이는 그 콩고물 때문에, 그 단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존귀한 직분을 잃어버리는데, 자기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의 자식의 자식까지, 심지어는 그 가문에 늙은이가 없게 될 것이다. 젊어서 다 단명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존귀한 사명, 하나님 주신 존귀한 직분, 하나님께 주신 존귀한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 단명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밥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걸 성취하고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원하는 만큼의 좋은 집에 원하는 만큼의 좋은 자동차에 원하는 만큼의 좋은 수입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부로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들여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자리는 지옥이에요. 그 자리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과 불행은 누가 선택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한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족도 버림을 당하고 재정도 없고 또 나 자신을 생각해도 참담하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 누구를 사랑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나 자신을 사랑할 거냐. 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선택이 중요하냐면 전부를 드릴 거냐, 부분을 드릴 거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풀리면 내 마음대로 가고. 이런 회색지대를 없앨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회색지대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회색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색지대를 없애버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회개하면 진짜 천국을 언제 경험해요? 언제요? 어디서요? 여기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은 알아갈수록 심플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네, 어떤 것이든지 아멘. 옆에 분 맞죠? 예, 아멘. 사랑에 빠지면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상관없이 그냥 뭐에 한마디로 행복해요. 그죠? 제가 처음 기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기타를 처음 배웠어요. 우리 음악 선생님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자 우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최고의 인기남이었거든요. 남절을 통틀어서 공도 잘 차시고 예체능에 탁월하시고 하여튼 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분인데 그분이 기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시골에서 기타를 구입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 학교에서 필수래요. 리코더 사듯이 필수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3만 원인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기타를 샀는데 막 받을 때 행복하고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막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쳤어요. 막 기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밤이고 낮이고 기타 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타 치고 완전히 그냥 사람은 제가 안 쳤어요. 근데 기타는 열심히 쳤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음악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네. 가장 행복했을 때는 우리 김지연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예요. 제 친구들이 잠을 못 잤잖아요. 제가 밤에 자취방에서 벽을 벅벅 긁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막 그랬었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우리 한나 자매님이 많이 애썼어요. 중간에서. 그래서 그 연단의 불을 제가 통과했고 결국은 그 돌파하면서 영적 근력이 생기고 믿음도 잘하고 아멘. 예, 제가 평생 복수해 줄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충실한 제사장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2장 35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나의 목적,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또 내가 저 사람 그냥 괜히 싫어. 그냥 저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예전에 내가 미웠던 사람이 그냥 떠올라요.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생각하면 괜히 좋아. 왜냐면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병헌 씨가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돈을 받았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였는데 실제로. 근데 그 돈 많은
그 아주머니가 왜 이병헌 씨에게 돈을 줬냐면 죽은 아들이 이병헌 씨랑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냥. 이게 저는 이제 뉴스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괜히 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멘. 네, 억지로 웃는 세 분 계셨어요. 우리의 기분은 많이 다른데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맞추는 삶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현실은 반대로 가고 나 자신을 보면 나도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참여하는 것도 좋고 스쿨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어디서 해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어떻게 해요? 컨퍼런스에 집회하면서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싸인다면 여러분 그냥 그 락 뮤직하는 그런 데 가시면 돼요.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 앞에 복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존귀와 은총이 임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족족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집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강사,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화려하고 그런 집회 가면 막 대우해 주거든요. 앞자리 해주고 또 뭐 자주 오니까 막 예우도 해주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면 현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한 가지 깨닫는 한 가지, 깨닫는 한 가지. 많이 배운 무엇이 아니라 많이 배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든지 양육을 통해서든지 개인 묵상을 통해서든지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든지 오늘 지금 주어지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오늘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뭐죠? 한나예요. 아시죠? 요엘의 어머니도 한나고요. 다니엘의 어머니도 한나예요. 네, 우리 글파 식구들만 웃을 수 있는 하이웨이급. 그 한나가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도하는 첫 제목이 이럽니다. 한나가 예언적인 찬양을 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뜻하였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외쳤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자 보세요. 한나의 기쁨은 뭐예요? 자식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기쁨이나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뭐로 인해 기뻐한대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를 대적하고 나의 구원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적 DNA를 사무엘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엘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엘리가 더 커 보이면 악한 제사장, 불의한 제사장 엘리가 더 커 보이면 그 밑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래서 싫대요.
처음에 가면 환대하니까 좋다 그러다가 뭐 하나 탁 걸리면 절에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대받고 나오는데 환대받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든지 열받으면서 나오든지 실망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받으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환대받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축복받는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했잖아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중간에 가사 나오는데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진짜 주관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고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충성된 제사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도. 엘리 앞에서, 그 제가 이렇게 썼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사악한 왕 앞에 선 다니엘.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누구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왕이 나쁜 왕이에요? 바로 왕을 앞에서 섬긴 요셉. 바로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놈이거든요. 바로 모셔야 돼요, 바로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 사악한, 정말 이세벨과 아합 왕은 정말 전무후무하니만 악한 왕이거든요. 그 사악한 왕을 섬겼던 주의 종이 있어요. 선지자들 숨기고.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요? 오바댜. 오바댜는 선지자인가요? 네. 아멘. 생각해보세요.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레위인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종이니까 나는 교회에서만 살래.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교회에서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다윗이 교회에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있기를 소원했지만 삶의 현장은 어디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문화 모든 영역, 심지어 전장터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회 있는 장소만 거기만 가면 은혜 받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만 그냥 머물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칠 때 살게 달라. 주님께서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따라서 내려갑시다. 빛은 어디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뭐에 대한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가야 되죠.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화를 번지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멘. 내 감정, 기분이나 상황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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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3절 읽어보세요. 3절. 2절 3절.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3장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봅시다. 여기에 굉장히 엘리의 삶과 사무엘의 삶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시대의 풍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왜냐면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죄악의 담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적 지도자 시대적 환경도 악이 관영했고 두 번째 그 시대를 마땅히 영으로 깨워야 될 선지자 사사가 어떻게 해요? 사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어떻게 해요? 잘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가정은 엉망이죠. 자식들 문제 일으키죠. 자신도 영적으로 둔감하죠.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그럴 때 깨어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그 상황에 뭐 합니까?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 편안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2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만 살찌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 축복의 선물, 은사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살찌우는 거예요. 자기만 살찌우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편안한 백성들은 악에 관영하고 자식도 지금 자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보면 25절 봅시다. 25절 2장 24절 25절 봅시다. 2장 24절 25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처럼 강력하고 너무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심각한 거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간음하고, 그리고 예물 훔치고, 그리고 자기 배 살찌우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 편안하게 자기의 삶에 처소에 그냥 자는 거예요. 누가요? 사사가,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는지 모르고 내 자식이 죽는지 모르고 자기 자식이 그냥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그냥 꽉 잡고 있을 때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깨어있어도 좀 시원치 않을 판에 엘리 제사장은 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에 그런 상황 속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이 7촛대가 끄지 않았을 때 사무엘은 어디서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은총을 입습니다. 공이 좋아가지고 공을 계속 다루면 공 잘 차는 은총이 제역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역이 공 잘 차거든요. 사람도 잘 차긴 하지만. 그리고 피아노를 사랑해서 피아노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 때 뭐 이상한 게임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 덤블링, 우리 스카이공공 저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도 안 내보냈더라고요. 이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네? 트램폴린? 네. 트램폴린. 어려워. 예, 우리는 빵빵. 이렇게 기포에도 있어요. 기포에 가면 이렇게 지금 뭐 시간당 2,000원이니까 주면 이렇게 뛸 수, 애들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통 치면 덤블링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5m가 뜨는 거예요. 5m가 떠가지고 거기서 공중에서 3번 돌고 비틀어서 내리고 막. 그리고 그 세계적인 선수, 결승전에 올 선수도 떨어지더라고요. 옆으로 잘못해가지고 끝을 잘못해가지고 안 다친 게 다행이죠. 뭐 5m, 남자는 5m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막 거기서 3번 돌고 비틀어서 착지해서 또 반대로 돌고 막 인기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 뭐예요? 잘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의 은총을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주는 온갖 혜택과 파생되는 온갖 저주들을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은총을 입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단은 물리치라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미국에는 이런 말을 표현을 많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한 발 가까이 가면 주님은 2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으세요? 입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입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뭐의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는 사람의 은총도 입습니다. 2장 26절을 봅시다.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속에 빠지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사단과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음성이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잠수 타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업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뭘 가까이 하니까? 죄를 가까이 하니까. 꼭 굳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살인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법이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관심과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법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은총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가를 축복할 때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복을 주실 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입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좀 별났거든요. 저 때문에 자율학습을 못했어요. 붕에 간다고 그러고 와버렸어요. 선생님 때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붕이 가요. 제가 총대를 매니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보충 수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3 때 주일날 또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자율학습 해주시겠대요. 안 갔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또 애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 안식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 돼야 되지. 볼 땐 자율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다 돈 내고 또 선생님들 그걸 또 용돈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요, 저를 그렇게 무집했던 선생님들이 저를 장학생으로 추천했어요. 제가 영암문수 장학생이었거든요. 영암문수, 우리 동네 버스 영암문수 아세요? 예, 전국에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지방에 가면 있어요. 영암문수. 영암문수 어느 지역이세요? 네, 강원도에? 네, 강원도만 있나봐요. 영암문수. 제가 영암문수 장학생.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를 때릴 빌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때릴 빌미는 뭐냐면, 우리 반 애들이 떠들면 반 아이들 떠들면 제가 맞는 거예요, 대표로. 동기모임 20년 만에 갔더니 그거밖에 애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너 많이 맞았다, 불쌍했다 뭐. 저는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고, 나중에 저 지도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니까 꼭 전해라, 철수한테 꼭 전해라. 그때는 내가 너무 처음 부임해 가지고 철이 없어서 때렸는데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다. 진짜로요. 제가 많이 맞았거든. 누구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저는 제가 뭘 잘못해서 맞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제는 무슨 장학금? 아산재단 장학금 줬어요. 현대에서 주는 거. 그건 돈이 좀 돼요. 얼마를 받은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아산재단 장학금에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제가 대놓고 바른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미움도 많이 받았지만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그렇게 장학 줘놓고는 또 무슨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들 뭘 사주고, 장학금 얼마 주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뭘 다 쏘래요. 그래서 부모님 불러서 하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냐요.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바카스 사들고 가서 한 병씩 돌렸어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게 너무 불리한 거예요. 조금 이름 물론 그 명예면 명예지만, 그대로 거는 배보다 배고 선생님 회식 한 번 하면 한 달 월급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들이 아니었어. 내 주변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를 때릴 핑계가 없으니까 뭔가 신앙적인 거 아니면 반아이들 문제를 삼아서 저를 반장일이라 때렸지 제가 맞을 짓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더 모범이 됐으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선생님이 100% 신뢰해줬어요. 그럼에도 이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 고등학교 내내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럼 선생님, 악한 선생님을 통해서, 불의한 선생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군대 갔는데 100km 행군하고 가자마자 유격받고 행군을 완주했어요. 대대장님이 바로 휴가증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풀리는구나 그랬는데 소대에 딱 오니까 소대장님도 휴가증 주라 그랬어요. 근데 소대장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병장이에요. 병장. 이등병이 고생한 게 뭐 있다고. 고생한 상병 주라고. 그래서 제 휴가증을 상병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1년 동안 휴가를 못 갔어요. 물론 가기 전에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튼 그래서 원수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막을 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군대에서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지 아세요? 제가 참다 못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군종인데 어렵게 군종이 됐는데 군종을 교회를 못 가면 대대원 전체가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통제군번 상병이었는데 제가 그때 1병이었고 군대니까 암흑의 상병님이 시킨 대로 저는 할 겁니다. 군대니까 책임은 상병님이 지십시오. 그냥 권위니까 못 가게 하면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갈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요. 낮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녁에 와가지고 이 상병이 오더니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손을 벌벌 떨면서 철수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말을 안 해요. 기도 좀 해라. 그런 사람, 수색 때 다 유단자의 깡패 막 이런 사람들 모이는 거거든요.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눈물 안 보이거든요. 혼자 그럴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철수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 축복해. 제가 속이 막 벌벌 끓는데 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 감정을 추스려가면서 축복했어요.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상병이 계속 저를 핍박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창 갔어요. 영창 일주일 딱 갔다 왔거든요. 무기회육 딱 갔다 왔는데 이러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러고 꼼짝도 안 하고. 얼마나 거기는 기어서 밥 먹으러 다니고 기어서 오고 종일 진짜 완전 짐승 취급하거든요. 짐승 취급. 요즘은 좀 그렇게 못하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대장님하고 우리 소대원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지 자기들끼리 소문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철수 건드리지 말아요. 뭐래 줄 아세요? 부정 탄다. 부정. 부정 탄데 건드리면 안 된대. 심지어 제가 부대에서 좋은 일 있어가 돼지를 잡는데 돼지 잡을 사람 사회병 손 들었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웃으시면서 아니 군종이 살생을 하면 되나 이러면서 하겠다는데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제사장이 주로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이게 전문인데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룩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부대가 나갈 때 사고 많이 나니까 여름 훈련할 때 많이 나니까 전 중대원 앞에서 대표 기도를 시켜요. 2등병부터 대표 기도를 했어요. 보호해달라고. 사고가 없어요 진짜.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사람의 은총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 모든 게 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폭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불같은 연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은총을 풀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충성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생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벤트가 아니다. 컨퍼런스가 아니다. 스쿨이 아니다. 스쿨은 졸업하면 그만이고 이벤트는 그냥 3, 4일 그냥 반짝 뜨겁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사무엘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의 심죄를 범착했다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서 그 옆에서 머무는 게 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누울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거기 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 때 집에 쫓겨나면 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자고 그랬거든요. 여름에 많이 교회에서 잤습니다. 지금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 아니면 개인 도서관 아니면 교회 가서 잤거든요. 생긴 건 멀쩡해 보여도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저의 신앙을 노가다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노가다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 데가 없어서 하나님 어깨 옆에서 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일단 맛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영적 충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고, 삶은 어디 살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성된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2장 35절 주는 은총이 있어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뭐 해주겠다, 뭘 해주게요?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은 헛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 명예의 집, 행복의 집, 은총의 집, 승진의 집, 영향력의 집, 온갖 종류의 인생에 필요한 집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직접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윗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은총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과 영원히 함께해요. 죄를 사랑하면 죄가 있는 곳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영원히 동행합니다. 영적 원리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의 모든 것이 오는 거잖아요. 천국의 모든 자원, 아름다운 것, 기쁨, 평강, 건강,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특산자매님, 지금 응급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응급실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응급실에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전에 아파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보름간 머물러 있었어요. 허리 때문에, 요통 때문에 꼼짝을 못했는데 처음에 많이 울었대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막 비명 지르는 소리고, 밤이고 낮이고 자고 있으면 주사바늘 찌르지, 피 빼가지요. 거머리도 아니고 피 그렇게 많이 뽑더래요. 피 뽑아가고 막 잠에서 깨우고 막 또 약 먹이고 막 이런 정신없. 그래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나는 너를 통해서 천국 흘려보내기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딱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고 천국 흘려버렸더니 그 응급실 병동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새로운 병실이 나서 옮겨야 되는데, 그 병실에 있어 제가 데려갔거든.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하고요. 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걸어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실로 옮겼는데, 거기는 이제 치매 노인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꽂아놓은 걸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막 나죠. 밤새 소리 지르고 막. 이거 한쪽 겨우 천국 만들었는데 주님 나를 또 이런 더 심각한 곳에 보낸다고. 주님 내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또 똑같은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있다. 천국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 자매부터 제가 저 앞에 있는 분들을 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천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나갈 때는요 사진 찍고 엘리베이터 쫓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만날 길이 없냐 그러고 명함 주고받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해답이다.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정의 해답이 누구예요? 나 한 거예요. 나. 먼저 은혜 받은 나,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남 탓, 환경 탓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 가까이 하시면 은총이 있게 되고 하늘의 은총을 입게 되면 그 은총에 사람의 은총을 주게 되고 사람의 은총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예언팀에서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즌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다. 우리 김 목사님 계속 그렇게 격려해 주셨거든요. 만남도 예사롭지가 않고 근데 이번 그 제프 젠슨 목사님 집회 둘째 날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우리 경환이가 멀리서 찍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7년도 때 받았던 말씀을 제프 목사님 그대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함께 coming into a brand new place. 새로운 시절로 들어오고 있다. Brand new position. 새로운 위치로 들어가고 있다. Brand new place that you're coming into. 너가 완전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 Of your glory,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있노라. Everything that has brought you to this pinnacle and this place in time is coming to fruition now. 이제 이때까지 왔던 모든 것들은 통과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고 있노라. Everything that has brought you to this place has been preparatory to springboard you into your destiny.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행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까지 겪었던 것들을 인해서 너희가 용수터처럼 튀어나가게 되리라. The Spirit of the Lord says to you,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You are my statesman. Statesman, spokesman. 너가 나를 대신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You are my spokesman. 너가 나를 대변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And I'll be sending you here and sending you there.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로도 보내고 저기로도 보내리라. And you're going to be carrying a fresh authority upon your life. 그래서 You'll be carrying the fresh authority on your life. 그래서 너가 새롭게 너의 삶 가운데 건강도 더욱더 건강해지리라. You'll be carrying a fresh administration of my government upon your life. 하나님의 정부의 새로운 행정력들, 새로운 통치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You'll be speaking on my behalf. 너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되리라. And I'll stand behind your words like Samuel. 내가 사무엘이 되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지지하며 나아가리라. Like Samuel. 사무엘처럼. Not one of your words will fall to the ground. 사무엘처럼 그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I'm going to back you up. 내가 너를 뒤에서 I'm going to stand behind you. 내가 너 뒤에 서 있을 것이고. And not one of your words will fall to the ground. 너가 입술에 내뱉던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There are times coming when you will speak to the wind and the wind will obey you. 너가 바람에게도 명해도 바람이 멈출 것이며. There are times coming when you'll come into a nation. 그리고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and you'll prophesy something. 너가 그 나라에 어떤 예언을 하게 되면, and the earth will shake. 그럴 때 그 땅이 흔들릴 것이라. It's prophetic. 그것이 예언적인 것입니다. Because you are my spokesman. 왜냐하면 너는 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You are my statesman. 너는 나를 대변하는 자이니라. What you say is what I say. 너가 말하는 것이 곧 내가 말하는 것이다. I've tested and tried you. 내가 이때까지 너를 시험하고 You have proven yourself to me. 너가 스스로 나에게 증명하였노라. And today is a day of elevation. 내가 너를 오늘 승진시키노라. Where I'm lifting you into a new place.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이제 승진시키노라. I'm lifting you into a new place. 내가 새로운 자리로 너를 올리노라. And you will be like those in Zechariah chapter 3. 네가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You'll be like Joshua the high priest.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처럼 되리라. You will be like Zerubbabel, king of Judah. 그래서 스룹바벨 왕같이 되리라. Kingly priestly. 그래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노라. And just like them, the Lord says they are signs and wonders to a generation. 그들이 그런다면 너는 이 세대 가운데 기적과 이사 표적이
될 것이라. And if you keep my charge, 네가 나의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면, and if you keep my word, 너가 나의 말을 지키게 되면, and if you keep my ways, 너가 나의 방법들을 지키게 되면, you will have access into my presence. 너가 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접근할 수 있게 되리라. Access into my courts. 나의 있는 곳에 항상 올 수 있게 되리라. To stand amongst those that are standing in my house. 그래서 내 집에 서 있는 그 자들과 함께 서게 되리라. Even the angels. 천사들도 함께 하리라. Even those that reign in my house, you'll have access to them. 그런 위대한 나의 사람들과 함께 너가 접근하며 있게 되리라. And I will give you the sevenfold radiation of my presence.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곱 갑절의 임재의 강력함을 주리라.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upon you.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래서 일곱 가지의 영이 있던 지혜에 함께하며, Spirit of counsel and Spirit of might. 그런 상담의 영이 함께하게 되며,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will rest upon you. 지혜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 함께하리라. It will be unlimited power and anointing of my presence. 나의 임재 제한 없는 무한한 기름 부으심 너에게 있게 되리라. John chapter 3 verse 34. 요한계시록 John chapter 3 verse 34. 예, 요한복음 3장 34절에 And I'm going to spit you into the nations. 내가 너를 열방으로 보내리라. And as I spit you into the nations, 내가 너를 그렇게 보냄에 따라서 you will prophesy. 너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teach. 너가 가르치게 되리라. You will train. 너가 훈련시키게 되리라. You will establish. 너가 설립하게 되리라. You will build. 너가 또 세우게 되리라. It's all changing today.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날입니다. All changing today.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이 변화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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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Where's the girl of the birthday? 419.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라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예언받는 시간에 예언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 지식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9일 생일인 사람 나오라고 했어요. 4월 19일에 의미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한참 하다가 4월 19일은 제가 안수받은 날이거든요. 2002년인가? 2002년 그래서 제가 기억 4.19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2002년 4월 19일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성결 기독교 대한 성결 교단에서 제가 안수를 받아 10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안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그렇게 예언했는데 2007년도 제가 2006년도 밴쿠버에 있다가 2007년도에 들어왔을 때 캐나다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스테이시 캠벨이에요. 이분이 뭘 하냐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예언적으로 자문해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 세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는 스테이시 캠벨이라는 선지자가 대표하고 있고, 미국은 신디 제이콥스가 그걸 하고 있고요. 호주는 캐더린 로랄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시 캠벨 집회에 제가 집회를 한국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두 분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백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마지막 날이었는데 스테이시 캠벨이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초청하신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막 하는데 스테이시 캠벨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찬양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셔갔던 두 분 목사님과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두 분 목사님하고 저를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그때 했던 말 처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스포크스맨, 대변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시대의 전환을 가져올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쭉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 다 녹음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그걸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제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되는 거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이 예언을 하기 전날에 제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주에 22만 평의 땅을 받았고 아프리카는 더 큰 땅을 받았어요. 그 제프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수리하는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나눠줘서 데이비드 호거 목사님,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바비 코너라고 하는 선지자에서 대통령 앞에서 예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제레미 넬슨 요 서너 사람에만 나눠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박 목사님에게 내가 호주에 있는 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땅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평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호주에는 미션 베이스거든요. 미션 센터예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도 거기 이제 세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하이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주로 사역을 하시니까 그쪽에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 내년 9월에 거기 베이스 센터에서 4일간 스쿨을 합니다. 스쿨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쿨을 하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로 크루세이드를 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래서 원하면 우리 팀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이제 9월이면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4일간은 그래서 스쿨하면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2시간밖에 안 걸린다네요. 인도네시아가 가깝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들인데 일단 인도네시아 같아요. 9월에 크루세이드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몇만 명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같이 오면 4일간 훈련 받고 베이스도 보고, 그리고 그때 땅도 보여주시겠대요. 이미 제가 비디오로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올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온다는 것은 영적 새로운 버디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세우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일으켜서 그곳 가서 훈련한 다음에 바로 크루세이드라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스쿨을 만들어서 베이스 미션 캠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상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연결해서 오갈 수 있도록 선교 베이스로 삼아서 또 템포리 윈도 지역에 그런 이제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힌두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든지 그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혜택과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여러분이 잊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충성된 제사장,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친구,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7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7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7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상황과 하나님 주변에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을 그 눈을 떼고 이제 우리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